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은 그 밑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갱의 그림입니다.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1897년에 타히티에서 고갱이 그린 그림인데요. 유언과 같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갱이 자살하기 바로 직전에 이 그림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명이 어디에 왜 유래한 거냐면 왼쪽 맨 꼭대기를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기에 세 줄로 프랑스어로 써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 작품의 이름이 된 것이죠. 이 작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고대 두루마리들처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하게 그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맨 오른쪽에서부터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누워져 있죠. 근데 세 여인이 표정을 보면은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 여인은 등마저 돌리고 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선조차 두지 않는 이 여인들, 세 명의 이 여인들을 통해서 무관심 속에 태어난 아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요. 중앙에 보면 열매를 따고 있는 젊은이가 있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지혜나 지식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인간의 이 성숙기, 일상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려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맨 왼쪽을 보면은 귀를 막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노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인생의 종착역을 상징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보이는 푸른색 조각상은 타히티의 여신인 히나라는 여신을 모델로 한 것이라 그러네요. 그러면서 현세를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나 사후 세계를 상징하면서 인간의 운명을 지켜보는 신비로운 존재, 힘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고갱이 친절하게 다 해석을 해갖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 그림 이제 내려주시고요.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가 자신의 책에서 이 작품을 설명하면서 고갱이 맨 왼쪽에 써놨던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이 글을 써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온 곳도 없고 또 살아가는 것도 별반 의미가 없고 그리고 갈 곳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항상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고 내가 하는 일은 뭐고 내 마지막 내 삶의 의미는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뭐 그런 질문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을 앞에 닥치면은 동일한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 왜 저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삶의 의미는 뭐예요? 라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도 동일하게 던지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꼭 왜 이스라엘에게 이 4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광야라고 하는 고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내 고통은 끝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 회의를 가져본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겪어왔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 광야 생활에 대한 그 광야 생활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갱이 보는 것처럼
인생은 여정이 맞죠. 태어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길을 누구나 다 이렇게 거쳐가게 되는데, 그가 던지는 답인 것처럼 인생은 온 것도 없고, 그리고 인생은 별로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갈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틀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또 광야 같은 삶이라도, 또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삶이라도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한 길이어서 죄된 인생이라도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더라도 우리의 그 인생의 길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이 광야 같은 거친 인생길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주 같은 것들을 예배해 두셨음을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주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또 거기에 이제 한두 명의 성도님들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에 있던 젊은 자매가 이제 취업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도전하고 싶어 하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되고, 또 경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생활이 있었던 어떤 분에게 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얘기들을 나누다가 제가 그 얘기가 딱 들린 거죠. 그런 취업이나 면접에 대한 얘기들을 친구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그 친구들도 모른다. 예. 다 자매랑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만 무슨 답이 나오냐. 어른한테 물어봐야지. 사람을 뽑아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막 그제야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웃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웃으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다 그게. 이게 그 청년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때랑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 얘기하기도 쉽고, 또 신앙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면,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속으로 생각하고, 또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를 제 은사 목사님 통해서 배웠는데, 어필, 이렇게 그 오르막길 쫙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배우는데, 이 심장이 터질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헥헥 진짜 땡칠이 된다 그러죠. 헥헥거리면서 이제 겨우겨우 페달링을 이제 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야 된다. 고개를 들어야 돼. 힘들면 고개를 들어야 된다. 고개를 들어야 되고, 고개 숙이고 가다가는 주차되어 있는 차 갖다가 박는다. 예. 근데 제가, 아이고 어떻게 설마 오르막길 오르는 거 진짜 힘들게 천천히 가는데 어떻게 주차되어 있는 차를 갖다가 부딪힐까 그랬는데, 너무 힘드니까 고개를 숙이고 올라가다가 진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제가 받고 넘어진 거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됐냐면, 나는 특별해서 그런 일 안 생겨. 나는 똑똑해서 그런 일 안 생긴다. 나는 안 그럴 것 같고, 그런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날 것 같고, 나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지만,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성도님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별반 내가 아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참 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때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죄성은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교만이라고 불리는 과잉 자존감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제 자신을 봐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과잉 자존감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당연히 잘 될 것 같고, 내가 잘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때로는 실패나 때로는 절망이나 한계나 낙심 같은 이름을 가진 차가운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되면은 정말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 않아요? 분당 우리 교회 때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강하게 교역자들한테 이렇게 지도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로등론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가로등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들을 엄청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뭔가 된 것 같고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뭔가를 말하고 제시하고 깃발을 들고 하자고 하면 성도님들이 다 거기에 따라주고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 사역들이 막 잘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너희들은 지금 가로등이 쫙 켜져 있는 거기에서 운전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이게 가로등론이에요. 제가 제 선배 생각이 나거든요. 면허를 처음 따갖고 이제 차를 처음 운전하는데, 밤에 운전하는데 라이트를 끄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라이트 켜야 돼요. 그랬더니, 왜? 다 보이는데. 가로등이 있으니까 다 보이니까 자기 라이트 안 킨다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형은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형이 안 보여. 라이트를 켜세요. 예. 다 보이니까 이 라이트를 꺼도 뭐 운전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로등이 다 켜 있으니까 말만 하면 도와주는 사람 나타나고 말만 하면 어떻게든 되니, 그러니 이게 자기 실력인 것 같죠. 이게 가는 게. 근데 너희들 진짜 큰 착각이다. 이게 분당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고 이찬수 목사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말해도 사역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실력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교만해지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엄청 얘기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거꾸로 보면 그게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성도님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오실 때 때로는 수고하고 애쓴 거 있죠. 그 열매로 우리가 또 이런 삶들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원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못해도 안 열리는 길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로등처럼 쫙 펼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날 만한 때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막아주실 때는 또 막아주셔서 악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선으로 인도해 주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는 스스로가 착각을 해서 이게 내가 진짜 그럴듯해, 내가 이렇게 잘 선택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러게 조금 더 열심히 해보지 그랬어, 그때 잘했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과잉 자존심은 억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간 걷게 하신 광야를 허락하신 게 그것 때문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물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양식도 없는 곳이죠. 거기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40년 동안 살았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이나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가로등, 인도와 보호를 의지하고 그것을 경험해서 생존하게 하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특징을 보십시오.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불평이라는 두 글자의 이 특징을 가졌잖아요. 민수기 11장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먹던 고기 생각이 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양식은, 먹고 있는 양식은 이집트에서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신비로운 양식인 만나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치하의 400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함을 통해서 이집트를 점점 잃어버리게 하고 불평을 잃어버리게 하고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시간으로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연단의 시간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가는, 나다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통해 시선 처리를 배우게 하셨죠. 반복되는 희로애락을 통해서 또 생사고락을 통해서 내 힘과 내 생각, 내 기준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또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 놋뱀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또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실패와 구원의 반복적인 경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광야 같은, 때로는 고난 같은 그런 삶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죠. 과잉 자존감을 낮추시고 말입니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1세대의 모습과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2세대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잖아요. 1세대의 모습은 툭하면 불평하는 삶이었지만 2세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삶이 있다면 그 인생길들을 걸어가는 기간들 동안에 처음에는 우리가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칭함받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나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통과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이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선배와 또 신앙의 선배된 부모님들이 그분들이 무슨 정신병자나 종교 중독자나 또 인생의 경험이 적고 못 배우고 나이 들어가지고 총기가 떨어져서 예수님께 미쳐라, 예수님께 잘 섬겨라,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라, 예수님께 헌신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이 수많은 인생의 광야 같은 삶을 통과해 오면서 삶에서 체득한 가장 나다운 나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속히 인정하는 것이 너의 삶의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와 후진들이 덜 시행착오를 가졌으면 하는 애틋한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을 말씀을 지혜로 전달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록 힘들고 지치는 광야 같더라도 그것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분들도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믿는 분들에게 광야 같은 삶은
더더욱 그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재료로, 훈련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것으로 소망과 힘을 얻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 인생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종종 서현역에 가서 토스트를 사 먹거든요. 서현역 거기 가면 토스트 파시는 분 두 분 계십니다. 이걸 사 먹을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드는데, 특히 최근에 너무 추운 날 아무도 없는데 제가 토스트 이제 가서 사 먹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부재한 상황이 됐을 때 어머니가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시작하신 장사가 그때 350원짜리 그 햄버거 장사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그때 그 아프신 어머니를 도우려고 그 리어카를 끌고 또 세팅 포장을 펴고 또 철수할 때 그걸 같이 포장을 접으면서 이렇게 돌아오던, 한겨울에 그 추운 날 포장 치는 거 진짜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가장이라는 우산이 딱 사라졌을 때 가정에게 닥쳐오는 세파의 이 찬바람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그때 제가 이렇게 좀 깨달으면서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제가 느끼게도 되었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경험들 좀 있진 않으셨나요? 엄청난 삶의 무게를 갑자기 느낄 때, 또 그 벽 앞에서 압도돼서 기가 질리고 패닉처럼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당황스러움과 절망이 삶을 깊이 마음에 이렇게 짓누르게 될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탈출을 하셨었나요? 저는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너무나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상황을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를 때까지 정말 이 4절의 말씀처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한 끼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신, 인도해주신, 보호해주신 그것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내가 있고 내가 그 돌봄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경험하게 된 거죠. 그 경험을 일찍부터 그렇게 쌓아온 것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패닉에 빠지지 않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거야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빚어가셨거든요. 저는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 인도와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이게 어떤 그 성도로서 볼 때도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철저히 단독자죠. 나 혼자 결정해야 되고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모든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생각밖에 없으니 늘 두려워하고 염려가 많고 모든 자료와 모든 정보들 다 모아가지고 최선의 결정을 해도 늘 불안해하는 그 인생의 불안들 겪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인생에서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게 되면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절망할 일이 없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낙심하고 또 지쳤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과 소망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안 좋아 보이는 이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거야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게 되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성경의 예가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 아닙니까? 큰 환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고차원적인 행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는 동안에 광야 같은 시간이 성도님들에게 오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경험을 분명히 쌓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마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경험을 재산처럼 계속 축적하게 되는 그런 행복한 자로 성도님들을 만들어 가실 걸 저는 분명히 신뢰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습관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상황으로 봐서는 안 좋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나타내 보이실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시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한편으로는 생겨서 그걸 놓고 계속 성도님들을 중보하게 되거든요. 정말 성도님들 인생의 모든 이 광야 같은 인생들을 걸어갈 때 이 습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쌓여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고 잊지 않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을 꼼꼼히 뜯어보면은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기억과 망각이라는 단어거든요. 오늘 특별히 2절과 18절에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11절, 14절, 19절에는 있다라고 하는 이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세 번 등장하는데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라 자카르라고 한 단어가 나오죠. 신명기 8장 11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기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본문에 이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표현으로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여서 우리가 늘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있다.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저도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부터 시작해서 학문적인 지식에까지 지식은 자꾸 쓰지 않으면은 이게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자전거 타는 거, 운전하시는 거 이런 거는 뭐 한 10년 안 했어도 딱 타면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기억들을 뭐라고 하냐면 절차 기억 또는 근육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육 세포가 이걸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뇌 피질만이 아니고 소뇌와 기저에 깊이 관여하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고 제가 의학 사전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AI 물어봤죠.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문적 지식이 없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친구는 아니네요. 네,
이 AI가 뭐라 그러냐면 감정이 실린 기억은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뇌에 단단히 응고화되어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예. 뭐 어떤 기전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호르몬이 나와갖고 그 기억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딱 묶어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지식으로 배우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시고 또 강좌를 통해 듣기도 하고 훈련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참 지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삶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까지 다 그것을 총망라해서 우리의 몸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인격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제가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된 후에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스스로를 한번 설교에서도 목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양모리 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 들으면서도 참 너무 맞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담임 목사는 전 볼 때 뭐와 같으냐면, 죄송합니다, 바지 사장? 허수아비? 제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정말 목사가 돼서 양을 치는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말 의미 있게 역할하는 건 뭔가 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들어요. 그냥 신용만 내가 하는 거 아닌가? 성도님들이 엄청난 삶의 문제들이 있죠. 질병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관계적인 모든, 또는 내면에 있는 성격에 대한 부분, 성품에 대한 부분, 여러 이런 심각한 문제들과 아픔 속에서 그분들이 그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오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이 일어나고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일상의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로서 제가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땐 없는 것 같거든요. 정말 신용이라는 말이 딱 맞을 만큼 성도님들을 돕는 일에 제가 하는 건 정말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할 때 그들과 함께 그 광야를 지나는 그 삶을 함께 기도하며, 또 저와 함께 우리 순장님들과 또 다락방 식구들과 그 지체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병에서 치유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 환난처럼 보여서 엄청 걱정이 됐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성장의 재료로도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처럼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여실히 제가 목사 역할을 하니까 여실히 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신비롭고 폭이 넓으신 분이고 얼마나 깊이 있게 성도님들을 인내하시면서 인도하시는지를 목도하게 되는, 그분을 이해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적인 지식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를 더 겸손하게 하면서도 더 주님을 붙들게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이 광야 같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점점점 내 손아귀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섬기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며 위탁드리며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성도님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길들을 걸어가면서 차곡차곡 그 경험들을 축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부목사에서 단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최근의 일들은 저에게 있어서 깊이를 더 더해가게 합니다. 장례를 치를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장례를 몇 차례를 제가 이제 치르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하기도 하고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사실 너무 슬퍼가지고 제가 TJ라고 안 슬퍼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두려움이 이렇게 와요. 저분도 언젠가는 내가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언젠가 이분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면 얼마나 더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될까? 하면서 너무 그게 슬프고 속상한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성장의 지혜로 쓰시는 건 지금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냐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존재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사랑으로 더 하나님이 저에게 심어주세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성도 결혼식. 우리 청년이 결혼해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앞에도 제가 주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제는 마지막에 이제 신랑 신부 부모님들한테 인사하잖아요. 근데 자매였거든요. 우리 교회 자매가. 신랑 가족한테 인사하는데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제 딸도 아닌데. 예, 제 딸도 아닌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어떻게 또 앞으로 또 보이잖아요. 사실은 살아보신 분들은 분명히 겪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 그러니 그 부모님들이 느낄 그 기쁨과 대견함과 또 애잔함과 또 안타까움과 이런 마음들이 또 부모님들의 그 애씀이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감정들이 다 이렇게 느껴져서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도 축복해주게 되고 양가 부모님들이 정말 축복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라는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성도님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삶에 세워주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해가다 보면 똑같은 결혼식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저러한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도 되고 축복하게도 되고 하게 되는 그냥 결혼식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마음들을 함께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행복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과 눈물을 걸어가며도 불구하고 똑같은 역할을 감당함에도 인생의 짐과 어려움과 상처로 걷는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게도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도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폭넓은 깊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누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또 이 시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은 하나님의 신비가 담긴 이 세 가지 비밀이 담긴 신비한 삶이다. 정말 행복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을 드립니다.